말씀의 제목을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시대 때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성행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사람들의 모임이 주로 신전에서 이루어졌고 그들의 종교 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생계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었으나 고린도와 같은 도시에서는 이교, 곧 이방 우상 숭배하는 그런 생활권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팔고 사는 그런 모든 고기나 이런 것들은 각종 이교 신전에서 제물로 바쳤던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사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지금 이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말씀만 보고는 우상의 제물, 우리가 그냥 딱 우리는 생각나는 게 우리가 이제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만 딱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지금 그렇지만 그 당시 고린도의 문화에서는 정말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시장에 내놓고 또 그것을 사다가 먹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금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로 6절에 보면은 먼저 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은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저들이 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든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이제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너희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많아요. 5절에도 보니까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각종 신에게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누고 이런 것들, 그것들을 왜 하느냐? 하나님은 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상이 제물 먹는 일에 대해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면 우상을 섬길 수가 없죠. 이 우상의 제물도 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많은 각종 신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정말 수천 수만 가지 신들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유일신 하나님,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경배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제물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 대하여 제물을 드리고 나온 후에 음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만 가지면 이미 우리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드려진 제물이 필요 없어요. 좀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제사 음식을 우리가 그냥 제사 음식은 뭐예요? 조상이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를 지내는 음식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행동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것에 대해서 그것도 조그만 조상 신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만 가지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신명기 6장 4절에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1차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죠. 우상의 제물이 있을 수 없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만들어진 음식이 되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분명히 안다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말해요. 바울은 지금 본문 4절에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각종 신들이 있다, 주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 두 번째는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아들이냐? 그리스도인들 누구의 아들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6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할렐루야.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결정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되니까 마땅히 그분 앞에 경배해야 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또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세 번째는 그러면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분명히 알라. 세 번째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피조물에게, 결국은 피조물에게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상이란 게 뭐예요? 결국은 인간이 만든 거지만 인간 자체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어떤 수곡물이잖아요. 아니면 자연을 섬기는 것도 결국은 누구 작품이에요? 하나님 작품이죠.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가 누구인 줄 알면 된다는 거죠. 6절.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러면서 후반부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아직도 안 나와요? 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렇게.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창조주신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제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 우리가 절대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제사를 안 지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쉽게 해서 제사를 지낼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조상을 섬기는 뭐예요? 자손들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경배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밖에. 바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 작품인데 그것들에게 절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은 이 우상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1절과 2절에 보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우리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을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서론 가운데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하면서 바로 네가 지식을 가졌다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졌다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또 모든 피조물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크게 두 번째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요.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이게 첫 번째 존재 조건만 충족하면 사실 두 번째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이제 우상의 제물이 막 이곳저곳에 다 나와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없이 취하게 되잖아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장에 가서 사다 먹는데 알고 봤더니 그 우상의 제물이 이게 자꾸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크게는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실족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실족의 문제. 자, 우상의 제물을 취하게 됐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저 사람 크리스찬 아니야? 그런데 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저들이 실족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7절과 8절 말씀 일단 7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쭉 13절까지가 다 그 내용인데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으로 그들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그 문제 때문에 자꾸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바울은 뭘 지적하느냐? 양심에 꺼리끼기 때문에 양심이 그것을 통해서 네가 지금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에 대해서 취하게 되지 않느냐라고 양심에 꺼리낌을 주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면 먹어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양심을 둬서 양심에 꺼리낌을 둔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족되어질 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거죠. 조심하라. 괜히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서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구태여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야기시킬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게 따라서 한다는 거죠. 저거는 이제 조금 얘기하면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했다든가 아니면 교회를 향해서 보는 사람도 먹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2절 13절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될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는 조심히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보아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복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행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식 있는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는 그것을 취할 때 먹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 하지만 누군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난 크리스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 실족된다라는 거죠. 그 실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이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난 크리스찬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좀 조심하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그러니까 8절부터 13절까지는 다 그 얘기, 실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나는 괜찮지 그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결단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만약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눈다면 성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나오네요. 빠뜨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 뭡니까? 실족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을 바다에 빠칠 때 그냥 돌을 매달 것 같으면 그냥 쭉 아무리 발버둥 쳐도 수영 선수라도 그냥 수장되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절에도 마가복음 9장 4절에 공간복음에 다 뭐라고 하냐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좋은 지식을 갖고 하나님 한 분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그들의 경배 이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 지식을 갖고 있다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형제가 죄를 짓지 않도록 연약한 자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상의 제물이 될 분명히 그것을 알고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에 누가 개입되어 있느냐?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하여금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6절로 7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계속해서 4절로 보면 4절부터요. 사람이 있습니다. 3절부터 읽어야겠군요. 3절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지금 예수님 자체도 이 먹는 것을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4절 말씀에 이렇게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실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대변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몽학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과외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라고 지시를 해준단 말이죠.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에 양심에 꺼리 끼거나 그리고 저기 하면 먹지 말라. 바울은 아예 나는 형제가 이것을 인해서 실족하면 아예 먹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마귀는 교묘하게 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네가 지금 말씀에 뭐 문제가 되지 않지 않니? 네가 정말로 신앙인이라면은 복음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니라고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으로 같이 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지금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의 생명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실족해서 바다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육 자체로는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해서 죄에 빠지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라, 육이 무익하다니. 먹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그들이 실족되어져서 죄를 짓고 아예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배교행위라면 결국은 영이요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오늘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하는 이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해서,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잘못된 이렇게 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취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복음이 막혀버립니다. 참 복음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신중하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심하라. 그럼 자기는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족되게, 형제가 그것을 보고 실족해도 나는 영원히 그것에 대해서 먹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이제 식당에 갔는데 식당 옆에 교회가 있어서 제가 조금 일찍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려가 교회가 있으니까 뭐 궁금해서 좀 넓은 지하 성전인데, 그래서 이제 내려가 보려고 이제 지하 한 중턱에 딱 내려가니까 거기는 아예 뭐라고 써 있냐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니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코로나 종식? 그러면 코로나 종식 안 되면 이제 그 교회는 뭐 월세 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교회도 작지도 않던데. 이게 들어가는 입구부터 깜깜해요. 우리는 뭐 그나마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불이 들어오는데, 뭐 들어가서 뭐 좀 보려 해도 내가 스마트폰 후레쉬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요구되는 것에 우리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복음에 벗어나게끔 교묘하게 저들이 유혹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지식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도 보여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것이라. 왜 그럴까요? 지금 성경에서 실족되게 하지 않게끔 조심하라 그러면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깊이 생각하면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가장 크게는 하나님이 분명한 지식, 그 지식을 가졌다 하지만 그러나 지식을 가진 자가 조심해야 되는. 그럼 우리가 우상의 제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렇죠. 참 이런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면 신천지가 막 이렇게 좀 가정을 파탄을 일으키고 이런 거 했을 때 우리는 신천지가 이단인 줄 알고 그러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교회인 줄 알죠. 그러니까 교회가 같이 교회가 저렇네 이렇네 이런 일들이 저들은 모르니까 신천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렇게 알고 저들이 교회는 저러네 이러네 하면서 실족하잖아요. 그러면 뭐 저런 교회를 뭐하러 다니는데, 이제 그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한 문제지만 우리는 깊이 나서 우리는 영혼에 대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인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은 당장 교회를 다니는 게 뭐죠? 내가 교회를 나갔더니 좀 행복하더라, 뭔가 잘 되더라, 뭐 애를 못 낳는데 애를 낳더라, 뭐 승진하더라. 사실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세상 사람들의 표대는 그걸로 본다. 근데 그런 교회가 막 사람들의 미혹해서 돈을 그 가정을 파탄 일으키고 젊은 애들 막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이단들 보세요. 뭐 그 안상홍 증인회나 아니면 JMS 같은 데는 막 그 대학생 나온 대학생 여자들을 그냥 감옥 갔는데도 감옥에서도
이렇게 조정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뭡니까? 참 지식을 갖지 못한 저들에게 우리가 잘못 보여지면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기성교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이 자꾸 다뤄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매스컴에 나오면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막히는 거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예배에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도 별 수 없구나. 코로나가 오니까 저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문을 닫네.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라는 우상의 제물 하나로 우리가 국한시키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저들이 실족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을 분명히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행하는 자에게 그 행함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이 되어지고 저들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려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 썩어가는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저들이 실족되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저들에게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